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탐구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존재의 근원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요한일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은혜로운 소식을 주변에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영감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긴 의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1절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여기서 보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그 사랑의 실체를 깊이 깨달으라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지성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의지, 감정 전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는 초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기적적인지를 강조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라는 선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오해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물으면 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신분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지위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제 아이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 아이들은 제 아이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50%만 제 아이일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입양된 아이가 있다면 어느 한순간 법적 절차가 완료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온전한 아들이 됩니다.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나 아니거나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너무 엉망으로 살았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감정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버지로서 가장 강하게 아버지됨을 느끼는 순간은 아이들이 완벽하게 행동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어려움에 처하고 제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럴 때 저는 아이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책임감과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제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의 나쁜 한 주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결코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1절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마치 헨리 포드가 자신이 만든 자동차 모델 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창조주로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만약 모든 인류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한이 이토록 감격하며 보라, 어떠한 사랑인가 라고 외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영접해야만 하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무엇일까요? 고대 로마 시대의 한 성인이 다른 가문에 입양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입양되는 순간 그의 모든 과거의 빚은 새 아버지가 갚아주었습니다. 그의 모든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될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습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아버지에게 나아갈 특별한 접근권이 주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깊은 밤 진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신하도 감히 왕의 시간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왕의 어린 딸이 울면서 아빠, 목이 말라요 라고 부르면 왕은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딸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주의 말을 잘 들었는지 아니면 말썽을 피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왕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그 어떤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특권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부모는 입양한 자녀와 친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다. 10억 년이 지나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완전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담긴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더 경이로운 미래의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녀의 신분도 이토록 놀라운데 이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미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희미하게 주님을 보지만 언젠가 그분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지복직관, 즉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직접 뵙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경험은 너무나 압도적이고 영광스러워서 그 소망을 품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갈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아름다운 세상의 문 밖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신선한 아침 공기와 순수한 빛을 감지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신선하고 순수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그 찬란함과 섞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모든 잎사귀는 언제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문으로 살랑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기쁨, 즉 지적인 희열, 예술적인 감동, 관계의 친밀함, 창조의 즐거움은 사실 저 문 안의 진짜 기쁨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모든 갈망을 동시에 그리고 영원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갈증을 잠시 해소시켜줄 수는 있지만 더 큰 갈증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진리의 근원을 보며 만족할 것이고 우리의 감성은 아름다움의 근원을 보며 황홀경에 빠질 것이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의 근원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위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 크리스천이 붙들고 살아가는 궁극적인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상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중년의 힘이 약해지고 지혜가 깊어질수록 몸은 쇠약해지는 인생의 덧없음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젊음의 우아함과 중년의 힘과 노년의 지혜가 모두 하나로 합쳐져 영원한 영광으로 빛나게 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며 우리가 품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감정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신분입니다. 모든 죄의 빚은 용서받았고 언제든 아버지께 나아갈 특권이 있으며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처럼 영화롭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자녀의 확신과 영광스러운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